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함께한 모든 것,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그림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짓게 될 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교회를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남가주에 있을 때 고향교회가 있었어요. 이민자들이 아마 그 외롭고 하니까 고향같이, 정말 고향같이 따뜻하고 또 서로 끌어안고 구수한 그러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필요하죠. 아름다운 교회, 너무 아름다워. 캠퍼스도 아름답고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막 사람도 아름답고, 그런 교회 좋습니다. 행복한 교회, 요새는 또 행복이 대세예요. 행복이란 말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교회, 그냥 그냥 이 교회 다니면 그냥 행복한 교회, 모두가 행복하고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죠. 가족 같은 교회, 막 서로 너무 친밀하고, 그리고 막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언니, 누나, 형, 동생 이렇게 막 가족처럼 끌어안고 좋아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필요합니다. 즐거운 교회,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냥 너무 즐겁고, 차별이 없는 교회, 세상은 차별이 있는데 이 교회는 차별이 없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 아마 여러 교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가지고 각자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모두가 다 연합해서 좋은 교회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이름이 교회의 그림이 뭐냐?
이사야 60장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하신 이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교회 그림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러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정다운 교회인가요? 행복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다 맞아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가족 같은 교회도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고 빛이 되는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이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한순간에 끝납니다. 마귀가 사단 한번 일으키면 아무리 행복한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 때는 행복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때가 많이 없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이 심장 속에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정말 세우고 싶은 그 교회의 그림,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22절 주제 선구인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는 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회, 지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었다.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교회, 잠깐 믿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으면 죽기 살기로 믿어서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고야 마는 교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심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잠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 교회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1000명을 이루겠고, 이 말은 그 교회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세우실 그 교회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1000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될 거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거야. 한번 해봐,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행복한 교회예요? 맞아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천을 감당하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강력한 교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걸리버 여행기에서 이 걸리버가 소인국으로 들어갑니다. 걸리버 엄청 크고 사람들 조그매요. 걸리버가 한번 움직이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위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걸리버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강력한 교회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그림을 강한 교회, 정말 강력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마귀를 이기는 강한 교회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강한 교회. 원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행복한 교회였고 소중한 교회였고, 그리고 거기는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성도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에덴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이고 뭐고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다 좋아요. 그런데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이거 다 물거품 됩니다. 에덴 동산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균열 일어나서 싸우게 되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장차 세울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교회, 강력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천을 이룬다. 여러분, 천을 이루려면 마귀가 얼마나 많이 들끓겠어요. 강국을 이루는데 여러분 어떻게 강국을 이겨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거 다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경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왔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왔다. 이것은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뱀의 머리를 쳐부수는, 원수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것저것 발전하고 해도 국방에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간첩이 있고 북한하고 내통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 이 나라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 나라를 끊임없이 흔들면 어떤 나라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교회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사람들 뒤에 속에서 역사하면서 나는 옳은 걸 이야기하고, 나는 바른 걸 이야기하고, 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는 교회가 봉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틈타면서 서로를 이간하고 힘을 빼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사람을 공격하다가 서로 싸우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과 에덴 동산이 있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 여자의 후손이 함께함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지옥이 떨어져 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강한 교회예요. 마귀를 이기는 강한 교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과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묶였던 영혼들을 풀 수 있고 아무리 다쳤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닫을 수 있고 풀 수 있고 열 수 있는 교회, 영혼 구원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교회가 죄를 사하면 세상의 죄가 사해지고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죄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예요.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교회가 되지 않고는 천을 이룰 수 없고 강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자기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구원의 의. 어떤 것이 와도 난 예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갑옷으로 버틸 수 있는 것.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뚜껑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가슴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천을 이기고 강국을 이루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병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한 사람이 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아름답고 귀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이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로 강하게 서 있을 때 평화도 유지되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려면 먹고 싶어 다 먹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심지어는 자신도 이기는 강한 교회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강한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 자신을 이기는 강한 교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게 쉬워요? 자신을 이기는 게 쉬워요? 생각이 새벽이라서. 마귀를 이기는 게 어려워요? 자기를 이기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최대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자기 이기는 거 어려워요. 마귀는 이기고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내가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것을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는 자기를 못 이긴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난 느려. 그러니까 지금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북이가 어떻게 걷는지 보셨어요? 거북이는 그리고 등에다가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가서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제자인가? 누가 성도인가?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갈 때 그냥 막 따라왔던 무리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누구여야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기의 육신, 육체, 욕심, 욕망,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려면 자기를 이겨야 돼요. 근데 자기 못 이겨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교회는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자기를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강한 교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교회 세우시겠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 세우시겠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심, 자기의 욕심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뭐냐?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못 이겨요. 탐식, 탐심, 편식. 우리 자녀들 가운데 편식하면 그것도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물론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좋은 것만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가운데 편식하면 좋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다 먹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만드는 음식은 나쁜 음식 없어요. 다.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 이것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인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걸 이겨야 되는데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때문에 부르르 떨고,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자기도 못 이기고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이용당해요. 마귀는요,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천을 이겨요? 어떻게 천명을 거느려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강국을 이뤄요? 한 번은 이뤘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아무리 항공모함처럼 좋은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휘저으면 교회는 다 망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드러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천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번 드러내놓고 무너진 교회들 무지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 세우고 싶으셨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세우고 싶으신 교회가 그런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냐고요. 그런 교회가 천을 이기고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서 불평 얘기하고 여기서 원망 얘기하고, 그 자기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사람을 갈라놓고, 그리고 균열시켜 놓고 행복도 깨지고 소중한 것도 깨지고 아름다움도 깨지고 가정도 고향도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마귀의 계략도 다 쳐서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뚜껑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가슴을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천명을 감당하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 미칠 수가 없습니다. 천명을 이룬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영향이에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명에게 영향을 미쳐요. 천명을 이룬다, 천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니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천명을 이루는 교회, 마귀의 머리를 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를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여러분, 맛을 잃은 교회 많습니다. 맛을 잃었다,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그냥 교회로서 있으나 마나하게 다니는 걸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가지고 이 교회 다니다가 여기 밟히고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고 맛도 잃어가지고 세상에서 맛없는 소금으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그 속에서 부패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만드시면 어떻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요? 짠맛이 아주 확실한 교회, 아주 그냥 맛이 확실한 교회. 어우 짜네. 어우 교회 다니네. 어우 어이 짜. 이 소금 덩어리야, 소금 덩어리. 맛을 봤는데 달아.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소금의 역할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맛을 내는데,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에요. 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들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언덕에 있어요. 그 언덕에서 빛이 있으면, 불빛이 있으면 아래쪽에 사람들이 다 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우 저 교회 다니네. 어우 저 빛 봐. 예수님 믿네. 그런데 숨기지 못하는 건데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감추고 있다면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빛인데 이걸 감춘다면 그 빛을 어디다 씁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빛처럼 빛나는 교회예요. 사람들 앞에까지 빛이 비치게 하는 교회. 자기만 살짝 비치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자기만 살짝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교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네. 착한 행실이 그냥 배어 나오는 교회, 강한 교회예요. 혼자 먹고 살고 혼자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교회. 이거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티내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라도 그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약간 맛이 달라. 이상하게 뭐 교회 다닌다고 특별히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상하게 맛이 달라. 상사를 대하는 것도 맛이 다르고, 그리고 이 회사를 사랑하는 것도 맛이 다르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험한 일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 모든 것이 맛이 달라. 빛깔이 달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을 이루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고 세상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하면 어떻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고 소중한 교회, 기쁜 교회 다 좋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전을 지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시고 설계하세요.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교회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족처럼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방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듯이 교회가 자기가 무너지면 자기를 통해 마귀가 들어오고,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움이고 뭐고 교회고 다 깨져버려요. 강하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예요. 작은 자를 할지라도 천을 이루게 만들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무리 작은 자를 교회로 보내도 작은 자로 천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을 천을 만드는 일꾼으로 만들어라.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자녀를 키워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거 그냥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교회의 모든 문제와 아픔, 우리 교회 역사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고민과 아픔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상으로 손을 뻗지 못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천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천을 이루려면 천을 이룰 수 있는 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어떻게 천을 이룹니까? 주여 주여,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천을 이루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했으면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있었지만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멸망했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똑같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예수님을 죽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예수님 아는 사람, 겨우 봉사하는 사람, 믿음이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차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요? 우리가 새벽에 모여가지고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한다고 천이 강국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강함으로 든든히 쳐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강한 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어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 죽음이 와도 멸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실망이 와도 절망이 와도 하나님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강한 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시험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사람. 나는 원래 이걸 좋아하고 내 성격은 이거고,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물론 우리의 체질을 아시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고, 이런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고를 이루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으로 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건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돌아라, 여러분 돈다고 여러분 성이 무너지나요? 성이 돌았나요? 근데 가서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보면 돌들이 안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 나는 정말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사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으로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다 감당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로마도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밑에서 헤엄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명이 위대한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쪼잔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 교회를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세워야 하는 겁니다. 저의 목회의 꿈이 있다면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강력한 교회, 우리 자녀들 천을 감당하는 강력한 자녀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자기가 미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하나님 아래서 소망 가질 수 있는 사람. 마귀는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우리 아픈 데를 자꾸 만지게 하고 그래, 일어나야 됩니다. 일당백, 일당천의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드는 목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목회,
그래서 대전중앙교회 주신 어떤 영혼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천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는 목회. 이 목회에 저도 생명 걸고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달려가 주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이 벅차서 이 중에 10명만, 우리 자녀들의 10명만 천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 세우면 그 자녀 10명이 만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을 감당한 애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영향은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강한 일꾼, 강한 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강력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모든 일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소망이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웃을 수 있다고 교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금 웃을 수 있고 아이들 천국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들을 키워가고 우리 안에서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죽이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뛰놀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게 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대전에서 하나만 나와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세요. 대전중앙교회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에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자녀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자녀들은 그냥 안 나옵니다.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려면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2도에 부모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 다 씻기고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애들이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기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십자가 제단에 나가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간구하는 것, 무너진 제단 다시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향불을 붙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찬양 가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이 강한 군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을 이기는 강력한 군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세 오늘이 5째 날이고 내일 하나 남았습니다. 내일은 6시입니다. 좀 더 푹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특세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하 12도 13도였는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강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그 안에 나라 전체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혜와 에너지가 있어도 나라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선교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에 있었던 교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 철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시는 분들, 또 오늘도 안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여러 인생의 또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고, 합심기도 시작되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저를 따라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제호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아버지,